7장입니다. 7장 8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성경으로 29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으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0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삶을 우리가 소망을 하지만 또 그렇게 기대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근심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진짜 근심도 없겠다 하고 하지만 또 막상 다가가서 또 삶의 커튼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또 나름대로 다 근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열매들을 따먹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근심의 문제들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칫 이 근심을 그냥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 근심이 우리의 삶을 막 휘저 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로 이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심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역시 근심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근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근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근심은 뭐냐?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간에 제가 계속해서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인과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트러블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사실 다 틀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틀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관계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 향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쓰죠. 이게 신학자들에 의하면 4통에서 5통의 편지가 주고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통은 또 사라졌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3번째 편지,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는 혹독한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번째 편지가 굉장히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주 힐랄하게 지적을 했던 편지가 바로 이 3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근심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정말, 왜냐하면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힐난하게 비난하고 책망한 편지였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디도 편에서 보내서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낭독하게 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오면 좋은데 혹시나 서로 틀어져 버리는 관계 속에서 이 편지로 말미암아 더 완전히 뒤돌아서 버릴까봐 이게 관계가 더 악화될까봐 이게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어요. 어떡할까. 그래서 빨리 디도가 와서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더디 오는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근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이제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일어나는 근심들이죠. 왜냐하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그런 근심들. 근데 이런 근심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보면 우리 삶에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그때 순종하길 잘했지, 이런 이제 후회함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그리고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세상 근심은 세상 욕심을 따라 하는 근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다수가 아마 이 세상 근심일 거예요. 뭐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또 뭐 진로 걱정,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 마치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세상 근심이 있다고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두 개가 아니고 사실 경기가 약간 모호합니다. 사실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근심을 할 때 세상 근심으로 근심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하느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을 때 그런 유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을 때 그럼 어떤 시야가 바뀌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혹독한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근심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는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디도가 돌아와서 그 근심을 이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엄청 내가 근심을 했는데, 우울증이 걸 정도로 근심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2절 한마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라든지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적하려고 내가 이걸 쓴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또 두 번째, 그러면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주동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 어쨌든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어쩌면 편지의 내용은 그 주동자들을 책망하고 또 연약한 당한 사람들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을 때 A냐 B냐가 아니라 새로운 C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간절함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근심으로 시작했던 이 편지가 불의를 행한 자를 지적하려는 것도 아니고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A냐 B냐가 아니라 다른 C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또 어떤 근심을 만나면 그 문제에만 집중돼서 그걸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상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세상 근심이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예전에 하면서 청년들이 하는 상담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보통 이제 선택의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 직장을 다닐까요 말까요? 뭐 상관이 날 힘들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를 다닐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요.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적어오면 되지. 그리고 또 사명 감당하다 보면 관계에 트러블이 있거든요. 얘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힘들고 지쳐서 저는 하여간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계속 신문고를 계속 울려댑니다. 그래서 상담인가 이야기를 들어주죠. 쭉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자기들이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사명 감당하기 싫다. 또 나를 빨리 위로해줘라. 또 아니면 빨리 하여간 직장을 다니기 싫다. 하여간 여러 가지 지들이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은 A입니까 B입니까를 물어보는데 저는 A입니까 B입니까를 이제 답을 하지 않죠. 답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네가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이것을 너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런 상관을 너에게 붙였을까? 왜 이런 세론을 너에게 붙였을까?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다시 듣고 나서 이 아이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원래는 A입니까 B입니까 초이스를 해달라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고 훈련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절대 훈련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피해자고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거죠. 근데 내 자신을 보고 내 연약함을 발견해야 그래야 내가 성장하게 되고 훈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심리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MBTI라든지 또 간단한 방법으로 행동 유형 분석이었던 이 디스크 같은 심리 분석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근데요, 결론적으로 멀리 말씀드리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근심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순종해야 되고 아직도 내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내가 그 기질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질 분석한 것과 몇 년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5년,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기질을 다시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기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 않아요.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 자체는 바뀌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질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질에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강점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훈련해 가시기 때문에 강점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강점 반면에 뒷면에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하나님이 훈련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고유의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기질 분석하면 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연약한 부분들이 훈련되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은요, 고정의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훈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점들이 채워져서 기질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절대 안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땐 좋은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정말 성격이 잘 맞는 사람과 맞으면 참 좋은데 성격이 좀 안 맞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옮겨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안 맞다고 힘들어하면 이게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세우셨습니까? 이걸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고, 아직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한 제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요, 계속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상황만 보면 형들이 죽일 놈이죠. 뭔가 보복을 해야 되고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건만 보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뜻대로 근심의 훈련들을 했던, 기뻐하시는 근심을 했던 이 요셉, 그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사실 기도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근심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근심을 단순히 세상 근심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 근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다시 우리가 훈련받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많은 근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뭐 사람의 문제든 어떤 상황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건강의 문제든, 그러나 그것을 오늘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빨리 풀어주세요, 뭐 이것 좀 하여간 뭐 날 힘들게 하는 사람 혼내주세요, 내 편이 돼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칫하면 그게 세상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근심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돼도 문제예요. 해결돼도. 왜냐하면 내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돼도 문제입니다.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걸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삶의 가시들을 허락하셨나요? 왜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셨습니까? 내가 뭘 깨달으라고,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 삶을 드라이브 가려고 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자꾸 불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훈련해 가시는, 성숙해 가시는, 그래서
훈련받다 보면 믿음의 여유가 생겨요. 믿음의 여유가. 그래서 막 문제 갖고 막 조바심 내고 막 안달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제목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훈련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꾼을 세워달라고, 또 후반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복음의 열매를 달라고, 전도의 열매를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뻐로 하의 은혜, 또 아와우 인내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책임져 주옵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과 또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실 때 또 천하 예배 말씀을 인도하실 때 건강과 능력으로 아버지 영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오늘 천하예배 인도하실 텐데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근심하며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사명 가운데 또 한국교회 연합사역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 쉽지 않은 정말 아버지 영적인 정말 아버지 전쟁 가운데 전세를 아버지 뒤집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많은 사역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근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수험생 아버지 학부모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천하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이 세상 근심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